여기는 나홍대입니다. 제 휴대폰 위에 고추잠자리가 앉아 있네요. 이 고추잠자리는 하지가 지나고 한참 더위가 무더울 때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차가울 때 들어가는 것 같고, 하루살이는 하루에 증손자도 낳는다고 하는데 이 고추잠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추잠자리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홍대 나홍선사가 오대산 정멸보궁을 향해서 하루에 1000배씩 했다는 곳입니다. 햇빛이 따뜻합니다. 이쪽에서 조금 이쪽으로 가면은 한 5m, 10m 정도만 가면은 오대산 절경이 보입니다. 오대산 산줄기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비료봉이 보입니다. 그 비료봉 바로 밑에 줄기에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근데 봄에서 가을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가을에서 봄까지는 낙엽이 떨어질 때 그때는 보인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이 숲이 나무 잎이 무성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가도 이렇게 저쪽 밑에 마을에서 사는 거하고 이렇게 산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러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절에서 기도하고 이랬던 것이 몸에가 배서 그런지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게 내 본성인 것 같아요. 그걸 원합니다. 몸에서 원하고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원하고, 이 세포가 다 원해요. 그게 경건해지기를. 세상살이 살면서 잡스럽게 섞이면서 이렇게 해롱해롱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하고 나 혼자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전혀 심심하지 않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바빠요. 세상 일을 이제 어느 정도 다 하신 분들은 말년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젊었을 때 안 살아보니까 그냥 마을에서만 그냥 사는 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일 없이 사는 거를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시 일을 만들어서 꼭 하려 하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 밖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술 없이는 진작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술로 그래도 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벗어난다 이거죠. 또 그런 분들은 또 몸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니까 의외로 또 이렇게 질병이 있어도 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55, 저도 55세인데, 제가 이제 뭐 죽음 이야기 하면은 뭐 아직도 젊은 놈이 그러냐고 그런 말 한다고 그러지만, 실상 제 젊었을 때 화두는 죽음이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사람이 죽으면 진짜 어디를 가지? 저 세상에 있다는 데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은 다 추상적이고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다 관념적이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실감 있게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고 싶다. 확연하게 봐야 그게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내가 봐야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알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고자 해서 마음을 내보기도 했는데 근기가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 북대 미르감 덕경 스님도 9년 동안 여기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9년 동안 저렇게 3분 정근으로 신심 있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촥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절을 하면서 해요. 같이 이렇게 목통만 때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나한전을 모셔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나한을 모셨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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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성중 이렇게 이제 정건을 합니다. 500나한이 이렇게 딱 조성이 됐어요. 캐나다산 그 원목으로 소나무로 이렇게 다 깎았다는 그럽니다. 인간문화재 제자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 겁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볼만합니다. 사람들은 전원주택을 가진다고 어디에다 땅 사놓을까 어디에다 주택을 사놓을까 뭐 그러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택을 지어 놓는데 그게 물이 새면은 이렇게 또 여자들이 우울증 걸린다고 그럽니다. 습한 게 아주 안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공사를 하는 게 뭐 뚝딱이님은 뭐 반년 만에 해버리고 그러니까 날림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 롱아일랜드 뭐 그쪽에서 뭐 건물 하나 짓는데 그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점검해 가지고 해줘야 되고 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성격으로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건물을 짓는 거는 확실하니까 감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들은 뭐든지 확실하게 하자면은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누가 돈 주면은 나만 안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저 새끼 싸가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옛날부터 하도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또 원칙 지키기가 쉽지도 않고 원칙을 말하는 건 답답하게 느끼고 그러죠. 근데 한 세상은 그럭저럭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근데 저 세상 가는 것도 뭐 그럭저럭 가겠느냐 이거예요. 저승사자가 왔을 때 아예 뭐 뇌물을 먹일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진리는 적당히가 없죠. 진리는 냉정하더라고요. 이제 이 더운 여름도 한순간에 이제 가을로 가겠죠. 제가 볼 때는 가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말을 함부로 하면 또 옆에 40도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또 뭐라 하니까. 근데 가을 냄새는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절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이렇게 딱 계절이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가을인가 싶으면 이미 이제 겨울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절이 그렇게 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젊다 하지만 50대도 젊다 하지만은 옛날로 보면은 죽을 나이고 지금도 젊다 하지만은 이미 노화는 시작됐고 죽음은 닥친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이제 병이 왔고 죽음의 은턱이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본인이 실감하지 않아서 그럴 뿐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병에 걸리시고 나이가 드시면은 다
이렇게 얼굴 뵈면 기운이 빠져나가요. 기운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이제 신체 검사를 해보면은 전해질이 이제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전해질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분들은 이렇게 의식이 성성하고 이런 분들은 그 돌아가실 날짜를 안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이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혈액을 보면은 금방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산소를 들이쉬고 내뱉어야 되잖아요. 들이쉬고 내뱉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죽을 때쯤 되면 못 내뱉는 거죠. 탄소를 내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혈관에 이렇게 쌓인대요. 그러면 그 혈관을 탄소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분이 언제 돌아가시겠다 그게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어제 제 방에서 같이 주무셨던 분이 이제 70 되셨는데 어머님의 이제 그렇게 120세, 105세에 이제 보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여기 절에 와보면 오대산 정밀보궁이나 이렇게 북대 같은 데 와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요. 제가 막내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30대 그때 힘 있을 때 절을 해도 지치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 열심히 해서 몸을 조복받고 좀 기도 같은 것도 마음을 내서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몸이 다 이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컴퓨터가 이렇게 프로그래밍화 되듯이 이 몸도 다 그렇게 조복을 받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성능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연산 처리 속도가 빨라지듯이 뭔가 이 기운이라든지 느끼는 거, 직관이라는 게 상당히 빠르게 발달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노화가 돼요. 노후가 되고. 기계가 노후가 됐는데 그게 얼른 받지를 못하죠. 속도를 빡 쏴줘도 내가 노후가 됐는데 그게 얼른 와 닿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내가 지혜를 닦고 뭘 돌 닦는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늙지를 않기 때문에 다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 하지만은 본성 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그냥 가리지 않고 청산 그 자체면은 상관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 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큰 원력을 가지고 스스로 오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업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업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태를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그 업식에 따라서 자기는 저 여자가 딱 이렇게 저승길을 가고 있는데 산길을 가고 있는데 웬 불 켜진 곳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딱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자고 가라. 근데 거기다 홀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뱀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업식에 따라서 그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소에도 이제 신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게 그렇게 향기가 좋으니까 그 신은 그쪽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도 고목 아주 오래된 나무에도 신이 있대요. 신이 깃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업식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물이라든지 이런 변 냄새가 다 향기롭게 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가는 거 그 업식대로 가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 세상 살던 자기 업식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 볼 간자가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할 때 청세음보살이라고 안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하지. 뭐든지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것 같아. 보는 관점. 관점이 그게 하나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클릭하기가 가늠자 우리 총 쏠 때 가늠자 수정하듯이 그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몸을 써야 돼요. 몸에 이렇게 어떤 고통도 느끼고 내가 몸을 열심히 써야 머리로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머리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이론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데 뭐든지 직관과 이론이 결국은 두 개가 합해져야 완성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머리로 하는 건 아니다. 항시 몸으로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자칫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경전 보여주면은 경전 가지고 그냥 막 본인이 부처님 이상으로 말을 잘해요. 태반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꽃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방에 이렇게 한번 앉아보세요 하면 못 앉아 있습니다. 절대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여기 아무리 치장을 해도요, 예뻐 보여도 안 돼요.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술의 한계는 참선으로, 아니 무술의 한계는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단전 호흡으로. 그 무술을 이렇게 몸을 쓰다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몸에가 많이 붙으니까 그 에너지를 조절을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이렇게 주먹으로 나온다든지 거칠게 나온다든지 다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전 호흡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그 기운을 이렇게 참 밑으로 내려줘야 되고 수승하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기운을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시원한 기운이 위로 가게끔 딱 해주면 사람이 좀 침잠해지거든요. 그러면 얼굴 보면 이렇게 눈꼬리 같은 것도 이렇게 침잠하게 보여요. 근데 또 단전호흡만 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몸 이야기만 해요. 몸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이런 경계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곡선도 했고 곡선도로 이렇게 어디 산에 들어가서 젊은 날에 그 곡선도로 이렇게 한 세상을 살아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어떤 경계가 오고 이 몸의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좋은 경계가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취하면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참 무기로 빠지고 잘못하다가 맨날 사람이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거는 지나버리면 없는 건데 내 몸이 내 몸도 아니고 이 몸이라는 것도 없는 건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불면 그대로 통과하는데 이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있는 대로 어쩔 것이고 그런 경계가 오면 어쩔 것이고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참선으로 해야 된다 했거든요. 이제 단전호흡의 한계는 참선으로 가는데 참선을 왜 해야 되느냐? 사람이 근본적인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거, 내가 왜 이런 이런 거, 에너지체인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초조한가? 뭐 이런 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야죠. 근본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점점 시면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참선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본성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본성. 이 본성이 뭔가라고 해서 이목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본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게 이 마음이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이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할 때 그러면 그 마음이 뭔가, 그 본성이 뭔가, 성품이 뭔가, 그거를 찾는다 이거죠. 그거를 확연히 알고 싶다.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삼천포로 빠질 사람 빠지고 길 가는 사람 가고 또 왔다 갔다 자충우돌하고 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뭐 과학같이 이렇게 탁 째면 여기가 뭐가 이렇게 되고 꼬매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런데 길은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안 보이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자칫하면 이제 맨날 남은 이제 거짓말하고 사기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그런 데 걸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는 힘들고, 의외로 이렇게 쇼맨십 이렇게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 걸린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도 제대로 된 전문가가 못 찾아가고 이렇게 쇼하고 이런 사람들을 또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다 걸리고 넘어지다 보니까 한 세상 눈 한 번 딱 감았는데 벌써 죽을 때가 되고 나이 먹어버렸고, 이제 절을 하려 해도 못하고 몸이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병이 들면은 옆에 사람들이 힘들고 서러운 것 같아요. 당사자도 서럽고 옆에 사람들은 힘들고, 이제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얼마 안 기다리고 이제 가는 거죠. 병 걸리면. 이게 인생이고,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무섭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원효 스님이 막소급포 급하구나 했던 것 같아요. 이 몸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관념적인 공부 말고, 그래도 세상 일을 하면서 이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평생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세상 일하고 세상 일에서 잘 살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무리 큰다 하들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남을 호도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고 이런 거에 함부로 걸려들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 이겁니다. 자기가 뭐든지 찾아야 된다. 자기가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맛을 봐야 되고 물도 자기가 맛을 봐야 된다. 그거 외에는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다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지나가는 그거일 뿐이다.